우리 서론을 뺄게요. 서론 말씀까지 하면 본문이 분량이 많아서. 자, 우리 역대하는 36장까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가는 이야기고요. 솔로몬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고,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19명 왕들이 대한 행적이 수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 9장까지 우리 솔로몬 인생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누구의 또 생애를 살펴봤습니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생애. 이렇게 해서 우리가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라면 르호보암 이야기는 10장부터 12장. 그러면 아비야는 13장에 등장하고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이 16장인데 아사에 대한 이야기는 14장 16장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 지난주 솔로몬 인생을 한 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또 이런 부귀와 지혜의 모든 명성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저기 스바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아멘. 당신이 그 왕이 오르신 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정의와 공의로 행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누구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스바의 여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선포했던 정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뜻에 살아가기를, 바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의는 그 바른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밀했습니까? 하나님 관계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기도처럼 아무리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 또한 기뻐하시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때 이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통치한 시대는 나라가 어떤 시대를 살아갔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번영의 나라였죠. 내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나라가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이 스바 여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웠다고 분명히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지막 인생은 어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하나님께는 슬픈 인생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취하고 그 많은 꿈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몸을 전체를 가리는 군방패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 군방패를 누구에게 다 빼앗겼습니까? 애굽 왕 시삭에게 다 빼앗기죠. 자, 이렇게 한국 같았던 솔로몬 그 인생은 마지막에 어떤 인생으로 바뀝니까? 놋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던 솔로몬은 정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가 부귀하고 존귀를 누리고 정말 번영한 시대를 살아왔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스라엘 시대는 슬픈 인생이고 솔로몬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 인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요, 우리 지난주 르호보암 인생을 어떻게 살아봤습니까?
자, 르호보암은 10장부터 12장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10장부터 12장은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0장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분열된 사건이라고 했죠. 자,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어서부터 취했던 그 젊은이의 조언을 포악한 말로, 다시 말해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다스릴 것을 말합니다. 자, 이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누구냐? 유다의 다윗이 누구냐? 우리는 그에게 발을 유사함이 없다라고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 왕으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또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을 가지고 남왕국을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대하 10장 내용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역군인 감독 하도람을 보냈지만 그 역시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용사 18만 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형제인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쟁은 12장에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장에서 보니까 남유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나라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국가적인 안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또 스마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국가적 안정을 되찾았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그 남유다의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12장 1절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전반절 후반절을 살펴봤는데요. 자, 남유다가 경과에 강해졌을 때,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는 이 유다를 견고하고 강하게 했으면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장 1절 후반절 말씀이 뭡니까? 그가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무엇을 버렸다 했습니까? 율법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라였다는 것을 그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습니까? 10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누구의 손에 유다를 넘긴다고요? 애굽의 시삭의 손에 유다를 넘기겠다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반응을 하시죠. 그래서 2절 4절 저 애굽의 22번째 왕조 시삭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렇게 해서 남유다는 유린을 당합니다. 자, 또 핍박 맞아서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잘못을 뉘우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까? 안 받아주셨습니까? 7절 말씀. 네, 받아주셨어. 또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이거 참 하나님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이거 뭐 똥개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은 이래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열다 저랬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옆에 나갔다 말았다 하는 이거나 동일하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르호보암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주셔서 시삭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르호보암이 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14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굳게 하지 못하였다 했죠. 그의 마음에는 악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셌대요, 굳세지 못했대요? 굳세지 못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셉니까, 굳세지 못합니까?
우리 김수영 집사님,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셉니까? 굳세지 못합니까?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수영 집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루호보암의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정말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그 위기에 있었던 루호보암을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은 루호보암에게는 잠시 잠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아도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오늘의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여기서 12장에서 주는 교훈 두 가지 뭐였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것이 없다고 여기는 이 의로운 독성과 자만에 빠지면 우리는 정말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다고. 이 영적 질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다는 사실보다 이 죄 앞에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이 사실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를 회개할 것이 없다는 이것의 심각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장 내용은 이렇게 돼서 로보암이 죽었죠. 12장 마지막 결론은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아비야. 자, 역대하 13장 로보암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아비야는 이 13장 요 한 장에서 짧게 나오는데요. 자, 이 12장에서 끊임없이 로보암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말렸습니까? 예, 하나님이 말렸어요. 너희는 서로 형제니 싸우지 말라고. 자, 이 13장이 와서 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시대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전면전입니다. 이 13장은 드디어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는 일어날까 말까 했지만 로보암을 하나님이 깨끗 마음을 만주셔서 그나마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도 끝까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드디어 남북 전쟁이 23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유다는 군대 40만을 끌고 이스라엘 군대는 8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 8월 10월에 해방을 맞아서 또 남과 북의 김일성과 민주주의 이 이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해방 몇 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해방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저는 부산에 올라오니까 그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요. 아베가 죽었죠. 아베가 언제 죽었습니까? 어제 그게 몇월 며칠이에요? 7월 8일 김일성이 죽은 날이 아니에요? 김일성 죽은 날이 죽었죠.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7월 8일이? 어디까지 몰랐는데 7월 8일은 네, 7월 8일 금요일이고 김일성이 죽은 날도 1994년 7월 8일 금요일, 요일도 같고 날짜도 같습니다. 공통점이 많죠. 김일성은 자기를 숭배했어요. 북한 전 주민들을 인간 김씨 왕조들을 섬기게 했잖아요. 여러분 아베는 어떻습니까? 아베도 신사참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게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신처럼 섬겼던 그 동일한 왕들이 투사했잖아요. 일본 하면 신사참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몇 대 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 인간을 우상 숭배했던 아비에와 그리고 저 북한에서도 공산주의 정권을 지어가지고 자신을 신조화했던 김일성, 어떻게 둘이 죽은 날짜 요일도 동일할까요? 자, 이렇게 아비야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참다가 그리고 이 13장에서 그는 이 전쟁의 정당성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또 우리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토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북이스라엘, 우리는 남유다는 하나님과 함께했다. 그래서 우리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할렐루야. 아비야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저 북한이 되고 우리의 싸움은 형제와 영토 분쟁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라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저 북한은 김씨 왕조들을 섬기는 저 북한을 우리는 저들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13장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에 누가 이겼습니까? 자, 숫자적으로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는 40만이고 북이스라엘은 80만이에요. 몇 배 차이입니까? 2배 차이죠? 여러분 승부적으로 자 2대1로 하면 우리 제일 키 큰 우리 박근사님, 제일 힘이 센 우리 수영 집사님 저랑 붙었어요. 그러면 이 남자 두 명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남자 둘이 이기죠. 그렇죠. 여자가 뭔 힘이 있어야 남자 둘이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 그 영적으로 말할 때는 제가 이기죠. 그러나 혈로 이기면, 육으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남자 두 명이 이기죠. 자, 마찬가지 우리 박근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는 분명히 아비야가 선포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 형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그 영토를 내가 빼앗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당신들은 그 금송아지 우상하는 그 북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아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편을 들어서 유다가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이 싸움을 마치고 13장에서 아비야가 죽어서 또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이 도표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준 도표를 참고하십시오. 남유다를. 자, 이 도표에는 아비야 다음에 누가 왕입니까? 북이스라엘 아니고 남유다의 남유다 왕들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어서 아비야도 죽어서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르호보암 얘기 나오면 안 되죠. 자,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얘기 진작에 지난주에 끝났어요. 네? 어디서 그런 글이 나왔어요? 아시아를 솔로몬의 신하, 북아시아를 여로보암. 그거는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란데 남유다. 이제는 갈라졌잖아요. 10장에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는 나뉘어졌잖아요. 이제 남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렵나요? 표를 보세요. 표를 박근사님 성경을 보면 어렵습니다. 이 종이 표를 보세요. 남유다 왕들 그건 북이스라엘이고요. 남유다에 두 장 더 주세요. 자, 일단 자 이렇게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아들 누구입니까? 아사죠. 예,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13장이 끝났어요. 아사 양은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사 왕은 14장부터
16장까지 14장부터 16장까지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오늘 본문은 16장이지만 14장, 15장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고 유다의 세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아사예요. 자, 솔로몬이나 다윗은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그 왕을 빼고 르호보암 시대부터 이어서 온 세 번째 왕 이름이 아사입니다. 이때는 남과 북이 나뉜 후 세 번째 왕입니다. 그 왕 이름이 아사예요. 자, 이 아사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상에도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 그래서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하 오늘 14장 16장까지 이 두 역사에서 두 서신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하고 열왕기하에 기록된 이 아사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그러면 9절부터 24절까지 하는 전체 몇 절입니까? 9일간 며칠 더하면 24예요? 숫자가 안 나옵니까? 15. 네, 15죠. 15, 16절에 불과한 반면에 이 역대하는 13장부터 16장까지 총 몇 장이 기록됐습니까? 14, 15, 16 총 세 장을 차지하는데 이 기록에 비해서 역대하는 몇 배나 많습니까? 열왕기상보다 한 장도 안 되는 거 하면 3배나 많겠죠? 그렇죠? 숫자 나보다 더 수학 공부 더 나보다 못하시나요? 저도 수학이 약한데 꼭 3배나 더 되는. 그러나 분량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내용이죠. 왜 열왕기상에서는 이 아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또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것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신학적으로 평가된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역대하에는 이 아사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또 아사가 다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주어진 상황과 또 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 열왕기상에는 없는 내용까지 이 역대하에 자세하게 기록될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아사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그 신학적 성찰과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역대하 14장 2절 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에 대해서. 아사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자 정리를 행하며 이방제단의 사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고. 자, 아사의 태후가 있습니다. 이 아사의 태후는 우상 숭배를 섬겼던 그가 태후를 제거합니다. 우상을 제거합니다. 선자 정리를 향하여 누구의 보시기에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여기는 역대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때는 아사도 물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5절 후반절에. 그리고 6절에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주죠.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뭐가 없었다고요? 싸움. 네,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사 자신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것을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막과 망대한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이 아사에 대한 이러한 신학적 성찰과 평가는 바로 이 유다를 침공해온 어느 나라입니까? 이 14장에서 어느 나라가 등장합니까? 우리 14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죄송한데요. 14장 9절 말씀 볼까요? 14장 9절 시작. 구스 사람 예. 세라가 구스 사람 세라가 누구를 치려고요? 그들을 치고 그렇죠. 그들이 누구예요? 유다죠. 그들이 지금 유다를 치려고, 이 구스 사람인 세라는 이 유다를 치려고 군사 몇 명이에요? 100만 100만 명을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상대가 안 되죠. 아까 유다는 몇 만이라고요? 40만 40이에요. 40에서 또 이게 북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구수 몇 만이요? 100만. 근데 이 구수 100만을 패망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9절만 읽었습니다. 제가 11절 읽을게요. 14절,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예수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사는 누구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네, 우리는 약합니다. 이 강한 자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으니 이 약한 자의 사이는 도와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도와줄 이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우리는 의지하오니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으니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달라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사의 편에 들어주셔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지금 열왕기상에는 없는 역대하에서 정말 신학적으로 이 아사를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약속에 기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대목이, 그것이 바로 15장 1절, 2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넘어갈게요. 15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 아들 누구요? 아사랴. 아사랴는 누구입니까? 아사랴? 네? 오데세 아들이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직업이? 선지자. 네? 선지자. 선지자죠. 자, 선지자입니다. 자, 아사랴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아사에게 보내죠. 아사가 그를 맞아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자, 이 아사랴는 아사에게 외치죠.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어디다 외칩니까? 남유다에 외치죠. 내 말을 들으라. 못 찾았어요? 말씀을 2절 찾았죠? 15장 2절. 우리 15장 2절 우리 수영 집사님 크게 좀 읽어주실래요? 15장 2절.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이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거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내용이 뭐예요? 이해되겠어요? 우리 수영 집사님 좀 딱 팩기 있게 읽었으면 다른 말씀 보지 말고 우리 이거 봅시다. 자, 야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 들어봐.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까요? 안 듣죠?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아멘. 아멘. 자, 아사라는 그에게 분명히 외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신학적 3장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열왕기상에 없는 역대하에서 이 아사에 관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 뜻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은 하나님의 그 약속 상급을 받는 그 상급의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에 받은 상급이 우리 15장 14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 상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상급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자,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사방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화. 평화를 주셨더라. 다시는 전쟁이 있었답니까? 없었답니까?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는 35년까지는 다시 전쟁이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몇 년 동안이요? 35년 동안. 우리 남과 북이 이어져서 우리 지금 70년 정도로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 북한이 우리는 북한에서 살아와서 저 북한의 완악함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도 핵무기를 만들고 얼마나 지금도 이 한국을 전쟁을 해서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에게 속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따랐을 때 35년 동안 그 나라는 전쟁이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15장 결론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또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였다고 긍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14장과 15장의 아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사실을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요. 오늘 이 16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가 망령되이 행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합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없는 내용이 오늘 16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4장, 15장은 열왕기상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면 이 16장 내용은 열왕기상에 있는 내용일까요? 없는 내용일까요? 예, 없는 내용.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왜 열왕기상에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여기서 다윗과 같이 하기보다는 어쩌면 솔로몬 같았다고 하는 말이 비동하겠습니다. 왜 솔로몬과 비동하달까요? 솔로몬은 지혜가 많아서 아사도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죠. 자, 솔로몬 우리가 아까 인생이 뭐였습니까?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했죠. 말년의 솔로몬 인생은 하나님께 슬픈 인생이었다고 했어요. 아사는 솔로몬과 동일한 인생입니다. 자, 이때는 3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 아사라를 통해서 베냐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아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있는지를 이제부터 팩트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잘 집중해 주세요. 자, 왜 그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그 아사,
열왕기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지만 열왕기에는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이 말을 빼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역대하 우리가 14장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역대기 기자는 그냥 그 말을 빼먹어서 썼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중심 주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북이스라엘이에요. 다윗 아니고 바하사죠. 누구를 치러 왔다요? 유다를 치려고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을 유다 왕 이 아사 왕에게 서로 다니지 못하도록 왕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라마는 이 라마 성은 예루살렘이 북쪽으로 5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지금 우리 현실로 말하면 8km밖에 안 돼요. 8km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저기 집사님 거기가 음수동이죠. 우리 수영 집사님이 집이 수락산이죠. 네, 여기서 수락산 많은 거리죠. 라마하고 예루살렘 거리가 여기서 공동하고 수락산 거리만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왕래하는 길목을 쉽게 이용하기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아사는 이 바사이란 도발에 대해서 그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사는 머리를 쓰죠. 제3국으로 인해서 연합작전을 펴니다. 자, 이때 우리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손에 많이 했던 일이 전쟁이죠. 자, 여러분, 아람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입니까? 동맹국입니까? 적대국이죠. 다윗 있을 때 이 아람을 다 쳤던 나라들이 아닐까? 그런 이 아람이 솔로몬 때부터 지금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죽어서 솔로몬 때부터 이들이 다시 아람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자, 이 전쟁관계에 아람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무엇으로요? 아사는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끌어내다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람 왕 이름이 누구예요? 베나닷에게 보내주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3절 말씀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아버지, 자, 아사의 아버지 누구입니까? 아비야죠. 아비야의 아버지는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서로 당신 나라와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금을 보내니 이스라엘과 바사에 세운 약조를 깨자. 그리고 그가 나를 떠나게 해라. 자, 아람 왕 베나닷은 아사 왕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주요 성읍들을 치죠. 사전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사는 라마 건축을 공사를 멈춥니까? 짓습니다. 이 라마 건축을 공사를 중단하고 다 철분하죠. 자, 5절 말씀에 아사는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라마로 들어가서 이 바사가 건축했던 모든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가 뭐 건축합니까? 가져와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죠. 우리 오늘 미국 본문입니다. 16장 잘 따라오고 있죠? 네, 3절, 4절, 5절 내용. 자, 6절에서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죠. 전적으로 피 흘리지 않습니다. 그는 베나닷에게 예물을 바침으로 대신 그가 얻은 것이 뭡니까?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는 자재. 결국은 자신이 그 건축의 시를 챙긴 것이죠. 물론 왕으로서 나라의 위기를 역전시키는 것에 대해 성공을 했으나 그러나 이 일이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이 16장에서 우리에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아사의 행동을 적군이 아람에 하다 베나닷에게 성전의 궁과 왕궁의 궁을 가져다가 예물을 주면서 북이스라엘 바사를 내쫓게 하는 이러한 모략을 하나님 그만
가만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죠? 자, 어쩌면 북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힘만 아니라는 걸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얼마나 북한에 많은 것을 지원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 보내준 거는 이 대한민국에 뭘 만들어준다고요? 우리에게 우리 대한민국을 쏠 수 있는 총알을 만들어주는 계기를 제공한다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아사에게 선지자 누구입니까? 이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7절 말씀에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이 아사에게 그날 물어보지도 않고요. 우리를 말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직방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누가 읽어주십시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멘.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아람의 왕 베나닷을 거스했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서 군대들을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 아람에 대해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아람이 유다에게 하군이 될 것을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부수 사람 룩. 우리 부수 사람이 어디서 나왔죠? 그렇죠. 부수 사람 세바가 14장에 나오죠. 이 부수 사람 몇만이요? 본인들이? 100만. 이 100만도 이겨서 유다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응? 그 말씀을 지금 어필한 거예요. 8절에서. 저 아람이 뭐 대체 쟤네들이 무슨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 부수 사람들은, 부수는 철과 이게 엄청 무기가 배달은 나가잖아요. 그런 100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데 왕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서 왜 저 아람하고 손을 잡냐 이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엄한 질책을 아사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용명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네. 어떻습니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전쟁이 몇 년 동안 없었다고요? 35년.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이 나라의 죄는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어디로 감찰한다고요? 온 땅을. 이 대한민국 아니라 저 북한 땅에 김정은이 지금 호시탐탐 이 대한민국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그 무기를 살 때까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미사일을 쏴도요, 하나님이 눈을 감찰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에게 맞아가. 역사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면 누구도 이 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분명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게도 아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견자를 네, 화를 내죠.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넣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이 선견자를 위해서 같이 그 마음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학대하겠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뭡니까? 11절 10절 말씀.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오게 가뒀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봤죠? 우리 오늘 아사 인생
우리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아사의 생애. 아사의 인생.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 르호보암의 인생, 우리가 아비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이 14장에서 16장 전체 3장에서 기록된 우리가 이 아사의 인생 35년 동안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는 그 땅에는 전쟁이 없고 그들에게는 평화를 주셨던,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그 하나님을 감옥에 넣고 그를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학대했던 그 아사의 인생, 역대기 기자는 너무 더러워서 더 이상은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41년 41년. 네. 그가 왕위에 오른 지 41년이고요. 그리고 11절, 12절에 그가 무슨 병이 들었다고 합니까? 발에 썩는 병. 발병이 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발병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의지했답니까? 의원. 의사를 의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신실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실한 삶을 처음부터 잘 믿다가 중간에서 하나님을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중간에서 돌아서서 발병나서 죽어가는 그 아사의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와 박 권사님, 아마 우리 최성 집사님에 비하면 정말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수의 집사님. 그러나 오늘 아사의 인생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잘 믿다가 중간에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15장 2절 7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아사라에게 통해 베냐민 지파들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세민 지파들아, 너희는 들을지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떠날 것이라. 말씀의 교훈을 마음, 심령 가운데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밖에는 정말 다른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절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오늘 끝까지 그 발병이 나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리석게 의사를 찾아가서 결국은 2년 만에 발병으로 죽었던 그 아사의 어리석은 그 인생을 우리는 우리 삶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사의 인생을 통하여
또다시 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 이 위기, 이 모든 극복,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할 때, 이 모든 질병, 이 코로나 전염병,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온전히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으로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